오늘 예배 나오신 새물교 모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새물교 모든 교우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슈타인과 라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죠. 이 지은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여성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성 운동이 어떤가 하는 이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슌텐과 라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후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겠죠. 후사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쓴다고 합니다. 후사, 우리가 후하고 입바람을 이렇게 내뿜듯이 후사,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사.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셨다. 루하, 루하. 이때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발음이 되어지죠. 후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후사하면 우리 안에 썩은 것들, 우리 안에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듯한 그런 히브리인의 독특한 발음인 것 같아요. 이 후사가 어떤 뜻일까? 도대체 후사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이 후사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일까? 후사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술가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쏟는 것, 이것을 바로 후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술가가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작품을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늘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아유, 이거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각해 놓고서도 이걸 이렇게 깎았으면, 그림을 그려놓고 색상을 이렇게 했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해서 이 작품을 버리거나 꾸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작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쏟죠. 왜요? 자기가 직접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후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런 비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었을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었을 때 그 가녀린 손으로, 여린 손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뭔가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손이 뭐 재주가 크겠습니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엉성하기 그지없죠. 품질은 떨어지죠. 엄마 아빠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 만든 작품 가져다 주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보고, 야, 이 형편없는 작품이네, 이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제품성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고 이게 작품이야? 이게 그림이야? 하고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엄마의 눈에, 성인의 눈을 보면 좀 작품성도 떨어지고 또 이 작품의 실력도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작품을 소중하게 간직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가 만든 이 작품, 물건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완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만든 것도 사랑스러운 것이죠. 이게 바로 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후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후사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아휴,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아휴, 내 의지는 이렇게 박약할까? 아휴, 내 지혜는 이렇게 어두울까?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얼마나 부족하기 그지없겠습니까? 그 완전한 빛 앞에 서면, 우리의 하나님 없을 때 내 빛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 내 삶의 영혼이 밝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빛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의, 내 존재의 작품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좀 주저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설 수 있을까?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죠. 후사,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작품에,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당신의 작품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할수록 이 기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꼭 필요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중세 기독교 이후부터 매우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기도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끼리에 엘리에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 의미입니다. 자기를 비하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재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난이에요.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어요. 나는 쓰잘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비하하는 기도라면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가 있고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첫째 날, 둘째 날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은 부사 하나를 더 추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지만 그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심히라고 한 단어가 덧붙여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이 인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 인간은 완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셨으니까, 심히 좋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정말 완전할까요? 그 인간은 흠이 없는 인간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그 인간은 정말 티도 없는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정말 인간 아담이 완전했다면 아담은 뱀의 유혹을 뿌리쳤어야 했죠. 뱀이 아무리 살살 유혹하고 뱀이 슬금슬금 다가와도 거기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왜요? 완전하니까. 그러나 그 인간이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살살 유혹하니까 헷가닥하고 넘어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담의 지혜가 이렇게 짧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담, 인간이 완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 중앙에 있었으니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데도 아담이 먹었죠. 그래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완전했다면 먹지 말아야 되죠. 인간 의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끝없이 와르르 무너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이게 인간의 의지예요. 정말 유리처럼 도자기처럼 살살 다루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깨지기 쉽고 인간은 의지는 약하고 지혜도 정말 어둠과 같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이 정도면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의지가 약한 사람보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좋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어두운 사람보다는 밝은 사람이 더 중요하고 호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창세기, 인간 창조의 이야기,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죠. 우리는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완전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은 완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것죠. 후사예요. 예술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후사인 거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끼리의 엘리에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재판관의 하나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판관은 어떤가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재판관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정말 바늘로 찍어야 알 수 있는 이 작은 흠까지도 들춰내시는 하나님, 정말 엄한 재판관의 하나님이라면 누가 기쁘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훈계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혼을 내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성품은 뭐냐? 자비와 사랑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은 후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지혜의 서다, 구약의 시편과 잠언처럼 일컬어지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의 지혜의 책이죠. 사도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의와 재판과 심판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 공의, 재판,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러나 신약의 지혜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시험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이 후사의 은혜가,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시리아 안독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대목 중에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이 다윗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에게 다 이룰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얘는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많겠죠. 자기를 그토록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하게 했어요. 그 정도면 나는 아니야,
아니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다윗이 나단을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간 동안에 사무엘하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는 중에 새로운 문장이,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원수가 일으킨 반란이 아니고요, 아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으킨 반란이에요. 단순히 막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물건을 던진 그 정도의 반란이 아니라, 압살롬 아들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란산으로 도망가야 했었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왕을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18장에 보면 사무엘하,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막 잡으러 갔는데 좀 압살롬은 살려다오 라고 부탁은 해놨는데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전령이 왔죠. 와, 이 소식이 나에게 이제 전해지겠구나 하고, 다윗이 그 첫 번째 전령에게 했었던 첫 번째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압살롬 어떻게 됐어? 걔 잡았어? 죽였어? 어떻게 됐어? 반항을 하든?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에게 다윗이 첫 번째 물었던 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내 아들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냐, 이거였어요. 압살롬이 어리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으면 장성한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어린 거예요. 내 아들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냐,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첫 번째 전령은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압살롬에 대해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말했더니 또 계속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전령이 왔어요. 그때도 그 전령에게 다윗이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똑같았어요. 내 아들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냐? 별일 없지? 살아있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었죠. 전령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세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 표현이에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펑펑 울었다. 울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다윗의 말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펑펑 울면서 죽은 아들 압살롬을 놓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런 아들이 없잖아요. 죽어도 싸잖아요. 그런데 정작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다윗이 이런 거였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 때문에 평안한 삶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아들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아들 때문에 쫓겨나야 했었고 삶이 고난과 엉클어짐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나님은 저 혼자 묵상해 보는 거죠. 하늘에서 다윗이 엉엉 울면서 이 기도를 들으셨었던 것 같아요. 얘야, 다윗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마음이 다윗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전에도 예언되어지긴 했었지만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톡 찍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거다. 왜 야곱의 후손이 아닐까? 왜 이삭의 후손이 아닐까? 왜 모세의 후손이 아닐까? 왜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압살롬 부족하죠. 압살롬 나쁘죠.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 이 다윗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유대인의 단어 후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또 하나의 나쁜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죠. 아버지의 돈을 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아버지 망신살 뻗쳤죠. 그래도 그놈 잘 살면 괜찮을 텐데 엉망진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철없이 또 껑충껑충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거면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거지처럼 돌아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이런 처지로 돌아온 탕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계장부 꺼내 들어서 내가 내 돈 이만큼 가져갔어, 얼른 갚아, 말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이 동네에서 내 명예가 완전히 땅에 꺼졌다고 다시 회복시켜놔,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잘못했지? 40일간 회개 금식기도 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라, 요구할 만 법도 한데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망나니가 이런 상태로, 아주 거지 같은 상태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갔다, 목을 안았다, 입을 맞췄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측은히 여겼더라. 말도 안 되는 아들이지만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도 없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말에 yes, no,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자격 없어 라는 말도 안 하고 아니야 그래도 자격 있어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미안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도 없어요. 뭔가 대답을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일체에 대답하지 않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고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 신을 신겼고 아무 말 없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뭘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후사예요. 이게 국률이고 이게 자비인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가 계속돼서 성전에서 예배가 참 어려웠었죠.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성탄 예배도 그렇고 신년 첫 주 예배도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17일까지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노인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나면 이렇게 전화를 계속 좀 드렸죠. 또는 뭐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매우 반가워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헌금 봉투를 건네주시는 걸 제가 받았어요. 헌금 봉투가 여러 개였어요. 2달치 11조, 속회헌금, 성탄헌금, 신년 감사헌금, 첫 주 감사헌금, 그리고 또 있어요. 해외 선교헌금.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일 헌금 봉투에 담은 주일 헌금. 그거 제가 받아드는데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헌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봉투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얼마가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헌금 봉투가 자그마치 8개였어요. 8개. 그거 그냥 다 하나로 묶어서 감사헌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탄헌금, 신년헌금, 첫 주일헌금, 11조 그냥 모아서 한 봉투로 해도 되는데 2달치 따로따로. 그 노인 권사님은 오래전이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세요. 죽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꼼짝도 못했어요. 매트레스와 같은 그 요에 반듯하게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장에 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불 덮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만 계신 거죠. 신방 갔었죠. 오래전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불렀죠. 저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은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몇 장 불렀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고침 받으셨어요. 건강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교회 잘 나오시죠. 그때 은혜의 찬송, 자기를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의 찬송, 그 찬송을 책가필처럼 쭉 표시해 두셔서 늘 지금까지 그 찬송을 부르고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쓸모없는 이 늙은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현대 자본주의라면 늙은이보다는 젊은이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늦은 사람보다는 빠른 사람을,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실용, 효율 이런 거 따지면서 합당한 사람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합당한 사람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소수이고 나머지는 평균 또는 평균 이하겠죠. 암에 걸리고 가난하고 나이도 많고 이 늙은이 교회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경험한 거죠. 이 늙은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이 권사님의 고백이 이 8개의 헌금 봉투에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기에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금액이 많아서 귀한 게 아니라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휴, 지금 살기 힘들어,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또 그러시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더해,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들리십니까? 좀 쉬고 싶어서 잠깐 누웠는데 왜 지금 누웠어? 빨리빨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무거운 짐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마음에 큰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 죽을 만큼,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보지 않겠니? 예수님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깨어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몇 시간도 견디지 못했어요. 잠들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같은 날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나이가 먹어서 능력이 떨어져서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한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었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같으면 그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제자들 일어나서 함께 예수님과 가면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예수님의 짐덩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더 닥달하는 그런 명령도 아니고, 더 힘을 내, 이런 강요도 아니고, 이런 말을 들었었던 제자들의 현 상황이 이렇게 깨지기 좋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의지는 정말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도 없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함께 가자꾸나. 이런 사랑의 초청이고 희망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좀 찡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팝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름으로 알려주진 않으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딱 넣는 순간에 가룟 유다도 똑같이 손을 넣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 같으면 누가 파는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 대접에 손을 넣는데 그 자도 같이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차서 얼른 손을 뺐을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해서 얼른 손을 잡아 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온하게 손을 다 넣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하셨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뭐예요? 후사예요. 후사. 너는 틀렸어. 너는 가망이 없어. 이건 재판관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흠이 많고 연약한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지지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기죽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소심해지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꾸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후사인 거고요. 이게 끼리의 엘리에손인 거예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많이 힘드셨죠? 2021년도 백신이 곧 맞을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 기다리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아주 큰 장벽에 올해도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나 보면 실망하기 그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새물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망차고 사랑 가득한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으시고 2021년도 힘있게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며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